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 자, 우리 이 말씀 두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한 번 더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종려주일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구약 안에서 발견한, 새롭게 발견한 복음에 관해서 우리가 2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종려주일이다 보니까 중간 부분을 조금 훌쩍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깊이 언급하기 위해서 9장으로 왔습니다. 종려주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이에 보지 못한 부분들은 같이 또 말씀을 나눌 기회가 또 많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 9장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의 씨앗들을 참 많이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들, 귀한 말씀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씀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첫 번째 화면 보고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순종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자, 무엇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순종. 이거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지만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다음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다음 화면 한번 보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 잠시 같이 보죠. 지금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 순종해야지. 순종 안 하면 오래전 사울 왕처럼 버림받지에 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이 그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우상숭배라고 규정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너 왜 어겼어? 그러니까 너는 나의 왕이 되지 못해, 내가 세운 왕이 되지 못해는 알지만 그때 사울의 지은 죄를 불순종이라고만 알고 있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을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네, 우상에 관해서 가장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이게 10계명 중에 몇 번째 말씀이죠? 몇 번째 계명이죠? 두 번째 계명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지만 이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은 잘 모릅니다. 우리 다음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10가지의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우상숭배를 꼬집고 있는 2계명에서만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계명을 잘 지키라는 강조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새롭게 살펴봤던 것의 핵심이 이 안에 담겨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르치던 선생이고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구약 성경을 다시 바라보게 되며 구약 성경을
꼼꼼히 읽고 새롭게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었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었고 순리를 영리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를 우리 지난주에 1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말씀이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이것은 사도 바울 혼자만의 착각이나 과도한 해석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사울 왕의 예에서, 그리고 십계명의 예에서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했던 모든 순간이 우상숭배였음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새롭게 깨닫게 된 복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부끄러운 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약에서 깨달은 것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상의 조각을 만드는 것도 우상숭배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상 대하듯 하는 것도 우상숭배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걸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만든 것을 하나님이라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내가 만든 것처럼 여기지 말라. 이 구분을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피조물처럼 대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이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우상숭배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했던 자기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을 내가 만든 것처럼 또는 피조물처럼 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지난주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지 못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 로마서 1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 무지함,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았다라는 표현에서 헛똑똑이, 스스로가 헛똑똑이었다는 생각을 사도 바울이 가졌다고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1장 21절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책망을 담고 있어요. 예레미야 10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든지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든지 왜 그렇게 된다고 분석을 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줄 아세요? 왜 그들이 우상숭배를 할까요? 제가 예레미야에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왜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대하듯 합니까? 바로 무식해서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는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자기는 랍비였습니다. 선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오늘날 이름난 명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히 읽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깨달은 중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깨달았습니까? 나는 무식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우상 대하듯 했던 내가 실상은 무식했구나. 이거를 깨달았던 게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의 최종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저 빨간 글씨가 사도 바울이 내렸던 그 결론의 핵심이죠.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오직 하나님께만 최고의 가치와 찬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최고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하나님께 최고의 찬사와 영광을,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중간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이제 우리가 나머지는 나중에 볼 건데 9장으로 오면 굉장히 의미 있고 재밌는 표현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바로 어떤 표현을 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9장 5절과 같은, 자, 우리 5절 말씀을 9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9장 5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한번 잘 보십시오.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9장에 와서는 그 영광과 찬송을 누구에게 돌려야 한다고, 세세토록 돌려야 한다고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찬양을 돌려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하는 최고의 찬양과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세세토록 돌려야 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예수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세세토록 올려드리겠다고 했던 이유. 4절, 자,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자, 여기서 좀 독특한 표현 한 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표현이 좀 눈에 들어오십니까? 바로 양자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양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양자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양자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예수님께 세세토록 올려드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양자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양자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상하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이면은 이게 누구의 자손이란 뜻입니까? 그들의 시조인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입니다. 한 번도 그는 양자가 된 적이 없습니다. 친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저하고 저희 아버지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에게 어이구 양자신가 보죠? 저를 가리켜서 양자신가 보죠? 이렇게 하면은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나쁘죠. 나는 우리 아들의 뭐예요? 우리 아버지의 친아들인데 친아들한테 양자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나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양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왜 예수님께 세세토록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과 동일하게 올려드려야 하는지에 관해서 이 양자라는 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기가 양자되었기 때문에 그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그 이유가 우리 9절에서 13절 9절에서 13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구약에 나온 자신의 족보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상한 걸 하나 발견을 합니다. 자, 우리 9절에서 13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죠. 제가 먼저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같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혈통의 족보를 보는데 거기서 이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이상한 점이 하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가 순수 혈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주목해보지 않았던 것이 새롭게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삭이었어요. 그리고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것이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광과 구원이 오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신 것이 사실은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에서를 버리신 것이 사실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어는 쌍둥이였던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의 줄기를 택하셨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누가 착한지 나쁜지를 판단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다시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에서는 버리셨고 왜 야곱은 택하셨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택하신 것,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서 깨닫습니다. 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달았어요. 내가 정통 아브라함의 자손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지만 사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장 6절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에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여기서 깨달아요. 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진짜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었고 자기는 랍비오 구약의 말씀을 잘 아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다시 그의 족보와 구약 성경과 선지자들의 글과 여러 가지를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8절, 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실제로 깨달은 것이 뭐예요? 에서나 야곱이나 똑같은 혈통이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었다. 온전히 그를 택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밖에 그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요, 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과 같은 뜻으로서 양자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지금 내가 혈통으로는 이스라엘이지만 혈통으로 안 돼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택함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어떤 한 아이를, 여러 명의 아기가 누워 있는데 이 중에 한 아이를 입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양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입양할 때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입양할 때 바로 부모의 의지와 선택입니다. 입양할 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이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의지와 부모의 선택에 있어요. 입양을 하는 것과 나의 자녀로 삼는 것은 부모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혈통, 단순한 그쪽 가문 출신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하신 것이 핵심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전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그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나를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도 찬양과 영광을 세세토록 올려드리지만, 그러나 나는 그 선택을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께도 동일한 영광을 세세토록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깨달은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 우리 8장으로 가겠습니다.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8장은 좀 더 정교하게 보고요. 오늘은 9장을 힘입어 조금은 가볍게 보죠. 자, 바로 그 선택의 허락하심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8장 1절과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14절과 15절도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본래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혈통이고 뭐고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망의 법에 따라 정죄받는 자입니다. 심판받는 자이죠.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선택 안에 머물게 하신 것이 누구라고, 누구의 은혜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우리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예수님의 은혜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거죠.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에게 닿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사도 바울이 남긴 이 바울 서신이 아니라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또 있죠. 자, 이 말씀을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무게감을 한번 느껴보자고요. 자, 다음 화면 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받게 하시려는 그 뜻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습니까? 예수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마땅한 영광과 찬송을 누구에게도? 바로 예수께도 올려드려야 함을 결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은혜를 받았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주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사실 제가 지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이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많은 교회와 교단들 또는 로마 가톨릭이 천주교가 사순절을 이제 지키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도 보면은 이제 사순절에 이제 말씀들 같이 또 묵상하시고 하는 분들 계실 텐데, 저는 그런 말씀 묵상하는 게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정확한 의미와 원리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사순절, 부활절이 오기 전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자고 제정한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해요. 그리고 채찍으로 자기 자신을 치기도 합니다. 고행을 합니다. 무릎으로 기어서 저기 예루살렘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자신을 고난을 동일하게 겪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금식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일까요? 40일 동안 여러분들 스스로 채찍과 회초리를 때리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점점 이 사순절의 의미는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야, 사순절에 금식하잖아, 우리 40일 동안 버티려면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을까요? 먼저 많이 먹어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이 되기 직전에
사육제라는 것을 벌이는데 이 사육제가 영어로 뭘까요? 카니발이에요. 카니발. 그래서 브라질에서 지금 그 광란의 카니발, 변질됐죠, 완전히. 광란과 음란의 카니발이 벌어지는 게 사실은 이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거기는 지금 뭐 이제 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걸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사순절에 못 노니까 미리 놀아놔. 사순절에 못 먹으니까 미리 먹어도. 그래서 동물들을 막 살찌워서 이 사육제 기간에 잡아먹고 그리고 나서 사순절에 쩔쩔 굶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종교 개혁가들은요, 이 사순절이 거칠애와 그리고 변질되고 있는 것을 개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개탄을 금치 못하며 이 사순절을 거부했죠. 그것이 우리 교단이, 그리고 우리가 이 종교 개혁과의 후예로서 사순절을 따라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물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묵상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고난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채찍을 가한다고 해서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또 죄짓고 있을 거예요. 내가 나를 회초리 때리고 돌아서면 또 죄짓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회초리 때리고 채찍으로 때린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사하시는 고난을 다 받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고난을 자초한다고 해서 무슨 유익과 영광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괜찮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관한 본문을 집중적으로 묵상한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도 금식해본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적인 어떤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야 하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 좋을까요?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전에 우리 복영사에 가서 찍어온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다음 화면 한번 보죠.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복영사에 가면 소원 양초를 드리면 10,000원, 소원 적는 금박 종이로 나무에 매달면 5,000원이에요. 가서 하시라는 건 아니라 고개를 너무 끄덕거리셔가지고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소원 양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일 왼쪽에 로또 1등 당첨 보이세요? 로또 1등 당첨. 그리고 가운데 있는 양초에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 오른쪽에 있는 양초에는 안 좋은 일은 비켜가고 좋은 일만 들어오라. 아이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두 건강하고 돈 많이 벌게. 이렇게 이제 써놨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뭐라고 써 있죠? 제발 고양이 키우게 해주세요. 이런 소문들이 이제 담겨 있어요. 미신과 우상숭배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안에서 미신과 우상숭배와 우리가 믿는 신앙의 차이점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좀 배웠죠? 근데 그것과 또 다른 차이점을 혹시 여러분들 깨달으셨습니까? 저는 이 소원 양초를 보면서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미신이든 우상숭배든 보면요, 나름 믿음 같은 것이 있습니다. 나름 내가 이렇게 양초를 켜고 소원정의를 적으면 내가 좀 되겠지? 무언가 이 우주의 기운이 나를 좀 도와주겠지 하는 믿음 같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나름 그 안에 담고 싶은 로또 1등, 건강하고 장수하고 고양이 키우고 이런 소원 또는 소망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신과 우상숭배 안에는 뭐가 없을까요? 사랑이 없어요. 그가 의지하는 신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세세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시는 은혜를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도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믿는 이 삼위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안에서 그 어느 미신과 우상숭배도 따라올 수 없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잃어버렸던 감사의 제목들을 되찾으십시오. 그저 가볍게, 쉽게, 그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다시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고난주간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신앙생활을 잘 해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번 한 주 그리고 일평생에 우리의 다짐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리적 진수를 사실 이미 알고 있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대신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주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데 다리가 되어 주셨고 뭐 이런 것들을 교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교리적 진수를 넘어서요, 이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생각할 때 참 이런 부분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를 만큼 우리는 눈에 보여야 믿고 만져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교리적 진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보고 만져야만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련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보고 만져야만 믿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보고 만지고 주목하여 우리가 끌어안아 가슴속에 품고 있는 예수께 이번 한 주 깊이 감사하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는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할게요. 좀 빨리 마무리할게요. 제가 이제 이 양자라고 하니까요, 이제 우리나라 자꾸 양자처럼 좀 서러운 이미지를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진 않아요. 성경을 이해할 때는 성경의 시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헬라의 문화권 안에서 양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로마와 헬라 문화 안에서요, 양자는요, 그냥 모든 것의 상속자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법적으로 그 지위가 인정되는 순간 아무런 서운한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는 어떤 유익을 받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인에서 속량받은 자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생 없는 자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로, 영원을 모르던 자에서 깨달은 자로, 무식한 자에서 지혜로운 자로, 주님이 이 유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맏아들, 큰형님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유익을, 하나님의 친아들 독생자가 받는 유익을 양자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지위를 허락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택, 그 선택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고난주간 일평생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세 무궁토록 삼위 하나님만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